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드니에 온 것이 저에게는 기도응답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민을 남미로 이렇게 여러 번 다녔고 또 각 대륙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오스트레일리아만큼은 호주만큼은 부르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올 수는 없고 언젠가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 또 당회원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거꾸로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교통도 다 반대고 계절도 반대고 여기는 봄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꽃 피는 거 이렇게 싹이 나는 걸 보면서 와,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 이런 생각도 갖고요. 또 교통법규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영국에서 제가 경험은 하긴 했지만 호주는 그렇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그 장로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그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고난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의 캘리포니아에 이 세코이아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2000년이 넘게 이렇게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 추리라고도 부르고요. 또 자이언트 추리라고도 부릅니다. 얼마나 큰지 미식 축구장에다 이렇게 누워놓으면 그냥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닿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둘레는 얼마나 큰지 사람이 한 12명이 이렇게 둘러야 한 나무를 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는 2000년이 넘었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나무들이었다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솔방울이 수만 개가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그 중에 살아남는 나무 그거는 한두 나무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다람쥐가 물어가고 또 땅속에 파묻혀 갖고 나오질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이 나서 타버려 가지고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솔방울을 저 지상에 이제 산 위 말고 저 밑에다가 이 평지에다 심으면은 많이 이렇게 낫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전시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그걸 읽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이 나무는 이렇게 크게 되려면은 반드시 이 벼락을 맞고 이 나무가 타야 된다고 합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살아남을 때 그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연 속에도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나무마다 다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다 타 있었어요. 이만큼씩 타 있고 그래서 텅 빈 나무도 있고 그런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 거죠. 저는 그 나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적인 큰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벼락과 같은 고난도 허락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련이 올 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영적인 큰 나무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서 늘상 일어나는 보편적인 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열매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시련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시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살 정도 됐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몇 살에 낳습니까? 대답하기 싫죠. 비슷한 게 있네요. 뉴욕도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예, 몇 살에 낳았죠? 100살이잖아요. 그럼 25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 25년의 세월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젊어서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나이 먹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망령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을 믿음으로 참았다는 거죠. 그 끝은 뭐죠?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보면은 무슨 고난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잘 되는 것을 보고서는 우물을 빼앗아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빼앗고 두 번 빼앗고 계속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삭이 양보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물이 나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서는 우리 동맹하자. 앞으로 싸우지 말자. 싸움한 적이 어디 있어요? 싸움하지 말자. 동맹을 맺자. 왜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서 이렇게 평안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야곱도 똑같지요. 또 그의 아들인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과하고 열매를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인생은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귀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면 카보드라고 그럽니다. 이 카보드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간증을 한 30개 정도 제가 글쎄요, 한 25개 정도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간증을 하는 이유 첫째 목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믿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저에게 주어진 그 간증을, 하나님을 체험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고요. 설교는 언제 마치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딱 보고 마칠 때가 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25분 내지 30분 설교를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앵콜도 받아요. 앵콜이 뭐냐면요, 더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할 용의가 있어요.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험이 너희를 연단하고 인내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련이 있었고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그 시대는요,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재산 다 뺏기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못 살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게 됐을까요? 첫째, 핍박을 받으니까요, 다른 나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그냥 그들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복음이 흩어지면서 온 세계에 복음의 불을 붙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도망치는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고향을 떠나지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됐냐면 성경만 본 거예요. 성경만.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가장 심한 이 300년 안에, 이 1년부터 시작해서 이 300년 안에 이 기독교의 교리 전반적인 게 다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아주 교리를, 순수한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제 삶을 돌아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없었던 믿음을 구비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 집은 1975년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청을 하시는 분이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초청장 받고 싶으면 그 나라의 법이, 거짓말까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인데 그 나라의 법은 교회를 다녔다는 증서가 있어야 초청장을 준대요.
그거 거짓말이죠.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알아야죠. 그래서 저희 집은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뭐 독경을 하시는 분이었고, 굉장히 하여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초청장 받으려니까 이제 교회를 가서 무슨 동사무소에 가서 뭐 이렇게 임명증서 떼듯이 이제 그걸 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교회 임명증서 받으려면요 6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제대로 온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6식구가 다 받으려면 6식구가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되는지.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주지스님 찾아갔죠. 주지스님 찾아가지고, 근데 꼭 그런 데 가실 때는 꼭 저를 데리고 가세요. 중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주지스님이 딱 이렇게 좌정하시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막 묻는 거예요. 아유, 스님, 아르헨티나로 가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초청장을 받으려면 임명증서, 교회 임명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떼러 갔더니 6개월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 집안이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죄스럽고 고민스러워서 물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지스님이요 얼마나 또 멋있는 말을 하시는지, 부처는 자매님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야, 이 주지스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참 선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량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우리 가족이요 한생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매주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작심했던 것 같아요. 오기만 해봐라. 첫 설교부터 뭐냐면요, 절간에 가서 목박이나 두드린다고 될 거냐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흉내를 내면서 막 남의 답을 뭐 관세음보살 이게 될 법이나 할 소리냐 막 이러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갈 때마다 상처를 받고 나왔어요. 세상에 점잖은 목사님이 저게 할 짓도 못 되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 우리 가족이요 전부 다 그냥 욕을 하면서, 그런데도 꼭 나가야 된 게 임명증서 이거 받아야 되니까 6개월을 꼬박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6개월 만에 받았어요, 그걸. 그리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보내니까 초청장이 날라와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또 뭐라 그러냐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딱 도착을 하니까, 너희들 여기 왔다고 해갖고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교회 안 다니면 초청장 취소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저희가 너무 불안해갖고, 이게 거짓말일 것인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혹시 그럴까봐 또 교회를 나가는데, 이게 이제 아주 신기한 거는요, 익숙해진 거 있죠. 교회가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익숙하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믿지는 않았죠.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서 보낸 그 불상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제 이렇게 고용을 했던 분이 너무 이제 이상한 또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지고 간 돈이 좀 있었는데, 그 페론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인데 엉망이 된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고용한 분에게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자기 집을 짓는 데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생계비를 주는데 너무 조금 줘갖고
겨우 쌀 살 돈밖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그 삼남 1년인데 제가 막내인데 남자 셋 이제 딸 하나가 있었는데 누님이 한 분 계셨죠. 남자 형제 3명이 그 시장에 파장이 될 때쯤 가가지고요. 이렇게 푸대를 가지고 가서 버린 것 중에 괜찮은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정말 그때 어려움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국 땅에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6개월을 저희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때 주로 안 상하고 버려지는 게 캐베이지였어요. 그러니까 양배추. 그래서 제가 양배추를 6개월 동안 이 소금에다 계속 끓여서 어머니가 주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하여간 뭐 몇십 년 후까지는 제가 그걸 먹질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에서도 좋은 것만 먹이셨더라고요. 뭐 암 예방에 좋다며요. 그거를 딱 먹인 거예요. 하여간 그것만 6개월을 먹었어요. 그때 소원이 이 버러에다가 이 밥을 한번 비벼 먹는 게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하셨어요. 신방을 하셔가지고 너무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 돈을 구제금을 조금 주시면서 고기라도 좀 사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껴진 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좋은 분이 있는가 보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 분이 그 직분자였거든요, 교회. 근데 이분도 이상한 분일 수 있어.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 됐으니까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구제금 주고 나가시면서 저희 어머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혹시 너무 어렵고 급하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뭐 우리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불러?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일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더니 나가보니까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때는 군정정치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경찰 대신에 온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의 소개로 어느 집에 살게 됐는데 무허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허가 없는 집을 어떤 분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이제 총을 여기다 들여대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는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때 겨우 이렇게 배운 그 스페인어 중에 tres días 이렇게 해갖고 3일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알아듣고는 3일을 봐줬어요. 자, 그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저녁에 식구들이 한 방에 모였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경도 분이세요. 굉장히 강인한 분이에요. 근데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는 거 저 처음 봤어요, 그때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니까요, 세상이 다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같이 뭐 이제 소리 내면서 이제 우는데, 저희 누님이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정신여중고를 다녔어요. 그 누님이요, 갑자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려주시기를 급하면 하나님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거기 모였던 우리 가족이요, 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그렇게 1시간 막 2시간을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기도가 통성기도부터 배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통성기도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통성기도로부터 시작한 집이에요. 그렇게 2시간 동안 부르짖고요. 그 다음 날이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누가 말하기를 하네다 공항에서 이 캐논 이 카메라를 사오면 이게 비싼 값으로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온 게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 팔아서 뭐 좀 하시겠다고 캐논 카메라 이렇게 메고 이제 길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버스비도 없어갖고요. 아버지가 이제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참 놀라운 일은요. 그 모습이 참 안 됐겠죠. 울면서 막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저쪽에서요.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래요. 보니까 한국 여자 같더래요. 그 한국 여자분이 아버지를 딱 보더니요.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아르헨티나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한국 분인데 아저씨가 왜 길에서 울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집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참 잘 만났다고 마침 자기 옆집이 볼리비아로 이사를 가는 한국인이 살고 있는데 이 집이 당장 자기 집을 봐줄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잖아요. 아니 어젯밤에 밤새도록 2시간 동안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되는데 아직 이민쯤이 오질 않다가 중간에서 아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민을 갈 때 8나라인가 9나라를 거쳐서 가는데 이민쯤을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요. 이불부터 없는 게 없이 다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냐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3년 전에 봉제 기계를 사놓은 게 있는데 이 집 구성에 딱 맞는 것 같대요. 그 숫자가 5대래. 근데 한 명은 그분이 하는 말이 시다해야 되니까 딱 구성에 맞는 거래요. 밑단 치는 것도 하나 있고 오바록도 있고 그거 해보지 않겠냐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착취를 당한 그 집에서 배운 게 봉제거든요.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분이 빌려 주셔갖고 나중에 이제 돈 생기면 갖기로 하고 너무 좋은 분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기계를 이제 빌려줘서 대여해서 그리고 물건 구하여 오는 것도 다 이렇게 알려줘갖고 드디어 우리가 봉제일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봉제일 하는 첫날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한테 급하면 하나님 부르세요 했던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그게 지금 보니까 개업 예배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을 배우면서 그 재봉 위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일이 시작됐는데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통해서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요. 이민 오셔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속임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 너무 많이 받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그 조상적부터 섬기던 불상을 던져 버릴 수 있었을까요? 상당히 참 크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집회 이 숫자가 많으면 나눠서 해요. 이렇게 연속극식으로. 세월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지나가지고요. 42년이 벌써 더 지났네요. 굉장히 75년이니까 이제 44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고, 뉴욕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요. 우리를 전도하신 그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아무개 목사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아유, 평소에 그냥 이종식 목사 그러면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 집의 아들인 줄은 몰랐대요. 이름이 똑같은 줄만 알았대요. 그러면서 아니 종식이가 목사가 됐어? 그 집에서 목사가 나왔어? 그러면서요 본인 교회에 초대를 해서 집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르라고 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증거했죠. 그랬더니 뭐 목사님은 막 우시고 교인들은 뭐 현장같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부터는 이 목사님을 제가 영적인 아버지 같이 여기고 이렇게 장기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목사님 오셔서 은퇴를 하셨지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아유 그 집에서 목사가 나왔어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그 집이 뭐 어떤 집인데 뭘. 그래서 목사님 다시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도 하는데 참 불쌍을 섬기고 믿을 수 없었던 가정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니까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고난은 신비한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또 여기서 안 끝나요. 참 놀라운 일은 우리 집에 돈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진 사람 끝까지 연결되는 거 있죠, 저랑.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그 집 큰아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이건 녹음하면 안 돼.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 부탁을 저한테, 집례 부탁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례를 하러 갔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분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이분은 아주 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한 가정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 말만 딱 했어요. 맞잖아요. 그걸 제가 집례를 하고요. 저 많이 울었어요.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를 판 그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깨달음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판 사람은, 나를 판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족을 기근해서 살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었다. 넓게 보면서 용서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항상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고 그런 사람은 벌도 안 받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례를 하면서 제 입으로 말했다니까요. 이분은 한 가정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렵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거죠. 왜요?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게 하시고 뉴욕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넓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망하는 꼴을 꼭 봐야 되겠어,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다. 모든 일의 근원은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미국에만 이런 응어리진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는 방식은 달라도 사는 내용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상처 갖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응어려진 것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풀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시 반에 시작한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하는 일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는 방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딱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 어려움은요, 결국은 뭔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 버티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큰 은혜입니다. 인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시키세요. 기가 막힌 걸 준비시키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보면요, 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돌게 하셨을까요? 그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통과를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보면서 겁을 먹어서 도망을 갈까 생각하셔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결국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 아말렉과 전쟁이 붙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이기거든요.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어요. 그들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했을 텐데 무기 어디서 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로 돌게 하셨을까요?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한 2세기경, BC 2세기경에, BC 2세기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학자예요. 역사가예요.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에서 무기를
취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이 애굽 백성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물이 덮여갖고 다 죽잖아요. 다 죽었어요. 조세포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변가에 갔더니 그 애국 군사들이 죽고 이렇게 버려진 그 무기들이 다 떠내려 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기가 어디서 나왔나? 나올 때는 제사 드리러 나온다는 사람들이 무기 가지고 나올 리가 없거든요. 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예, 가까운 길이 있지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돌게 하신다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고 이걸 믿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부흥의 주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같은 길을 걷게 할 때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교육관 부지가 필요해서 3년을 산기도를 갔었습니다. 예, 산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매달 이렇게 산기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당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졌는데 교육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관 자리를 달라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 앞집들을 사면 좋겠죠. 뉴욕은 뭐 이렇게 땅이 넓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 하나씩 사갖고 넓혀 나가야 되는데 바로 본당 앞에 있는 이제 땅, 집을 갖다 우리가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집들이요, 안 팔아요. 어떤 집은요, 렌트비가 거기서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데 비싼 동네인데, 우리가 이걸 왜 팔고 짭을 잃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의논하고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그러면 5년치 렌트비 플러스 집값 이렇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판대요. 파격적이죠. 그죠? 옆집을 갔어요. 우리가 교육관을 지려고 하니까 집을 파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요. 내가 죽은 다음에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못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안 죽어요. 그래서 3년을 내내 기도하다가 죽으라고 기도는 못 했어요. 그냥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이렇게 돌아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샀어요. 2채를. 그런데요, 놀라웠게도요, 그거 계약을 한 다음에 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한 사람은 죽고요. 한 사람은 중국 분인데 찾아와서 급하게 베이징 가야 되니까, 북경 가야 되니까 반값에 주겠으니까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what's wrong with you? 3년을 기도했는데 일주일을 못 맞추셔갖고 하나님이 못 맞춘 일주일을 못 맞춰서 죽으려면 일주일 전에 죽든지 이렇게 해서 일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로 다시 모였어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워낙 싸게 나오고 바로 앞이니까 반드시 이거 해야 되고 저건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다 걸어놓았는데 그거 포기하고 이걸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막 그런데 다 하나님 실수로 제가 돌렸어요. 하나님 일주일 이걸 못 지켜갖고 꼭 이렇게 만드시고 이거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하여간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두 집을 샀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어떤 헌금을 드린 건데 그거를 띄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과일을 이렇게 조금 사가지고 그 주인을 만나러 갔어요. 주인이 바로 그 집에 살았거든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101살이었어요. 폴란드 분이었어요. 맥이라고 불러요. 이분한테 찾아가서 그때까지는 정신이 있으셨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젊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계약금을 이렇게 걸었는데 이 계약금을 잃어버린다면 너무나 내 목회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이게 다 성도님들이 헌금 드린 돈인데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회를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을 달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요. 내가 5년 후에 5년까지 더 살 수 있을까? 제가 당신은 꼭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속을 해 주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죠. 5년 연장해 주는데 내가 죽으면 바로 그때 사야 된다. 이거를 하나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무슨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정교인 기도 중에 하나가 미세스 매기가 105살까지, 106살까지 살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요, 진짜 106살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2년은요, 정신이 없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만 있었어요. 저는요, 그 미세스 맥이 그 마지막 2년을 생각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그러고 계시다가 드디어 가셨거든요. 절묘하게 그때 우리가 형편이 낮아서 그걸 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것을 이게 컨트랙트 해갖고 이제 클로징 할 때 그쪽 변호사분이 이제 주희 씨인데 70 먹은 분이에요.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레버넌리, 내가 여태까지 70평생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수뚜핏한 계약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이게 왜 수뚜핏하냐 그랬더니 아니 계약 걸어놓고 안 사면 그냥 빼앗으면 되는데 안 빼앗았다는 거. 첫째 그게 이상했고 두 번째는 값을 주되 더 높게 값을 매겨야 되는데 자꾸 집이 오르는데 그 지역이 여기도 그렇지만 중국 분들 많이 들어와 갖고 1년에 33%씩 뛰어요. 부동산이. 근데 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값에 한 집은 절반 값에 또 줬거든요. 이 할머님이. 좋은 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스투핏한 계약은 자기가 처음 보는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열을 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나중에요, 저희가 이제 본당을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한 800~900명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확장을 이제 했는데, 그렇게 확장을 하려면은 이제 이 주차장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된대요. 몇 대 이상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사놨다 그러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요. 200m 안에 있어야지 인정받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200m 안에 있었어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것까지 다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오늘 제 이야기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까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돌게 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고 할 때는요, 뭔가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견딤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가셨어요. 그 다음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갖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살잖아요. 근데 다 안 되기 시작하려면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하다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도 못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잡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새벽 기도였어요. 항상 신학교에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만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한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자신은 없었어요.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뭐 부교육자가 있어야지 서로 협력하죠.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불교 쪽이었다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목욕까지 하고 가셔요. 그 독경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요. 아침마다 저하고 싸워요. 어머님이 저보러 가자 그래요. 그럼 저는 집사람은 일 나가야 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 뿐인데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하니까 쉴래요? 그럼 어머니가요, 막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다가 누구라도 들어오면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설교만이라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좀 어떻게 이야기가 돌아가는지 하여간 제가 어머니한테 난 설교만이라도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얻어맞고 자란 제가 어머니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머니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어머니, 다 좋은데 그러면 설교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근데 참 하나님은 희한하세요. 그런 기도도 응답하셔갖고요, 교회가 조금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서 4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1년 만에. 안 놀라시네. 여기 교인이 많으셔서 그러나? 부흥을 하니까 이제 주택에서 기적같이 하여간 누군가 이 주택을 하나 이렇게 연립주택 조그만 거를 하나 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전을 했어요. 봉제 공장 하는 자리로 이제 옮겼죠. 큰 자리로. 그러니까 이제 렌트비가 엄청 비싸졌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30년 전에니까 3,000불을 우리가 렌트비를 냈어요. US 달러로.
그런데 이 주희 씨 노인이 주인인데 사인을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들을 이렇게 써놨냐면 렌트비를 하루라도 넘기면 마샬을 붙여서 이렇게 다 교회를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써놓고 저보고 사인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못 갚을까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첫 달 잘 갚았어요. 근데 두 번째 달이 왔는데 돈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이 렌트비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새벽 예배도 이게 잘 드셨지만 철야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철야 때문에 또 저하고 많이 다퉜는데 새벽에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다퉜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갈 데가 없어갖고 어머니 철야하는 곳에 갔어요. 12시쯤에 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웬일이냐. 그래서 제가 목사가 교회에 왔는데 무슨 웬일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가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러 왔지 무슨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 렌트비 낼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나 해갖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와가지고 신방할 때가 있어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기 너무 싫은 집이에요. 목사도 신방 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인자하셔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왜? 그 집은요 신방 오라 그러면요 꼭 이상한 심부름을 시켜요. 목사님 오실 때요 무슨 슈퍼마켓 들려갖고 콩나물도 사오시고 뭐 부추도 사다 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신방 오라고 해놓고 예스 하면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처음부터 필요하다 그러지 그러면. 그래서 그 집은 진짜 가기 싫은 집이에요. 꼭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무슨 심부름꾼 같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요 이분이요 자기 가게로 온 게 아니라 중화 요리를 대접을 하고 싶대요. 중국 음식을 아주 잘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소를 주면서 거기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오늘 내가 중화 요리를 먹는구나.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투고하고 테이크아웃 하는 거. 테이크어웨이 집이었어요. 중화 요리는 무슨 그래서 제가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중화 요리는 맞긴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요. 그 옆집이 정비소예요. 그래서 자기 차 맡기고 자기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지. 그래서 목사님 여기 집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대접하게 돼서 뭐 기쁩니다. 뭐 또 이러면서 또 뭐 할 말 없으니까 하여간 그러고 하고 이제 그 가게로 이제 모셔다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축복받는 건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축복하고 가셔야지. 그래서 제가 또 끌려 들어가서 이제 축복하고 빨리 이제 나오는데 이분이 뒤에다 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필요한 거 물으면 꼭 이상하게 그 접시 뭐 이런 뭐 숟갈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지난번 주셔서 많다고 없어요. 그러고 가려고 그러니까 뒤에다 대고 뭐라 하냐면요. 그런 거 말고요. 돈 같은 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제가 그냥 눈이 막 이게 팍 커지는 것이잖아요. 제가 눈이 작은데 그때 눈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말씀하셨나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돈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지금 렌트비를 못 내서 힘들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와이셔츠에서 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꺼냈는데 수표였어요. 그 수표를 이렇게 주시는데 딱 열어보니까요. 제가 필요한 돈은 3,000불 정도였는데 3,060불인가 되는 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글쎄요. 오늘 아침에 3년 전에 우리 가게에서 옷을 외상으로 산 사람이 있는데 3년 동안 나타나질 않더니 오늘 아침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주고 가는데 자기가 느끼는 게 이거 내 돈 아닌 것 같아.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게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수표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 가게를 돌아서 나오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조지 뮬러의 기도를 5만 번 응답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절실하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 된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부터. 예배실을요, 제 사무실로 삼고 그곳을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없는 교회, 그 힘든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요. 뉴욕에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이 시애틀에서도 있었고요. 나성에서도 있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지역에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도를 해 나가는 동안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형식적이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까지 오면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믿으시죠? 오늘 어려움이 와서 이곳까지 오신 분이 있다면 복받은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이민을 4번 다니면서 미국까지 5번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떠날 때마다 정들었던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고요. 한 나라 말을 좀 익숙하게 하려고 하면 언어가 다른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에는 스페니쉬를 하면 브라질로 가버리시니까 포르투게스를 하거든요. 포르투게스하고 스페니쉬는 많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말 자체를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단어도 다 틀리고요. 나라는 말부터 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옮겨 다니실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 분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부러워했던 게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직분을 가진 그런 집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아버지를 둔 애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공부하라고 자꾸 말해주는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대학까지 다 나오신 분인데 이민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고 남에게 돈 뺏기고 막 이러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남미에 가보니까 이 닥터나 무슨 변호사보다 이 봉제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요. 한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춘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빨리 이렇게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결국은 제가 20살에서 21살 넘어갈 때 아버지하고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혼자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왔죠.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딱 왔는데 아버지가요, 제가 뭐 사업에 좀 기질이 있어갖고 그런지, 사업을 하라 그러는데 신학을 하겠다니까 그냥 버리듯이 그렇게 내보내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딱 100불 주시고 비행기표 하나 사주시고 100불 주시면서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니까 가라. 그리고 100불을 딱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좀 100불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날부터 인포메이션을 이미 남미에서 들었기 때문에 봉제 공장 많이 있다는 거, 그때 1980년도에는 봉제 공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봉제 공장을 그 다음 날부터 찾아서 가서 일을 했죠. 그런데요, 제가요, 봉제 공장에서 우대를 받는 거예요. 잘한다고. 선수라고. 뭐 스페셜리스트로 해갖고 뭐 문제 있는 집만 가갖고 막 그거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바락 담당이었거든요. 그 오바락을 상당히 잘 친 편이에요. 뭐 한 장당 뭐 40초 막 이렇게 혹독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천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40초 안에 못 끝내면 천장 못 만드니까 만들라고 해가지고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미국 와가지고서 봉제 공장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야, 이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돈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민 초기 생활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것만은 잘 가르쳐 주신 것 같다. 그분 평생에 나한테 잘해준 일이 이거 같아. 그리고 이 기술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통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옷을 입고 살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그리고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그릭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공부예요.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 히브리어를 택하는데 히브리어도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동시에 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액센트 딱 2개 틀렸으니까요. 저는 99.9였어요. 평균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했나? 생각해 보니까 하도 이 나라 저 나라 언어를 바꾸면서 그거 적응하느라고 거기에서 제 적응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나쁜 분만은 아니네.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 영어도요, 제가 학원에 가서 6개월을 공부하고 토플 보고 그냥 대학원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꽤 괜찮은 거잖아요. 그 모든 그 능력이 이민을 다니면서 적응하느라고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저는요,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가서 아예 살았으니까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이,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경험이 많지? 아버지가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생각이 드는 게 아마도 내 아버지는 제일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제일 좋은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셨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중에 느낀 거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를 주셨다. 그래서요, 어느 날 아버지 묘지를 제가 찾아갔어요. 하늘에 계실, 예수님 믿고 나중에 가셨거든요. 하늘에 계실 그 아버지 앞에 저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를 주셨는데 아버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최고의 것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 막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막 싫어가지고 저렇게 뛰쳐나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났는데요. 자기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울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요. 특별히 둘째들요. 예. 그들에게 항상 제가 도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최고의 부모를 주신 거야. 믿고 견뎌.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야. 믿습니까?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다가 많이 사람들이 부모하고 화해하는 분들 많아요. 한 번도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상처받아서. 성도님들 그러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부모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내하면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끝내고 싶은데 끝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이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